아멘. 히스기야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히스기야는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에 있는 금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들을 심지어 성전 기둥과 문에 입힌 금까지 베껴서 주었고, 또 다시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을 때에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재물이라도 있어가지고 그 재물을 통해서 돌려보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자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에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어려움은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감당하려고 하지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참 이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빨리 기도했다면 좀 달라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83장에 보시면은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정도 일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 물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해결하는 것과 내 힘과 의지와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동일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 결과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기 힘으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좀 시간이 더뎠지만은 그 결과는 축복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은 좀 이 문제가 좀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뒤늦게라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들었으니 이제는 왕께서는 이제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참 그 글귀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라는 그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았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고 위기와 죽음 앞에 전쟁 앞에서 늘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다윗.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쁘게 드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왕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기는 분명히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는 분명히 했지만은 위기는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반드시 구해서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 앞에 그 수많은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본국에서 아수르 왕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면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회복이 돼요.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 마찬가지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쉼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쉼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영혼도 쉬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우리 영혼은. 육신은 잠을 자야 쉬는 것이고 편안해야 쉬는 거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쉴 수 있는 것이고 편안한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휴가를 간다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이제 여름철이 돼서 이제 휴가를 가게 되잖아요. 근데 휴가를 가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휴가는 떠났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 사람 휴가가 아닌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내 집에 쉬어야 진정한 휴식이 되듯이 우리가 늘 세상에 나가서 힘든 어려움을 겪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쉼이 되는 것이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29장 1절부터 7절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마치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모욕을 참아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환난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환난은 예수를 안 믿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환난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견뎌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히스기야가 힘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혹시 삶 가운데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품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삶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볼 때에 그가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종살이를 10년 정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3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게 형통한 삶입니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주교로 했던 그 형들까지도 용서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형들에 의해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은 우리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내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신 이유가 있었구나,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한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당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오는 유익이 있기에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듯이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